출애굽기 25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4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성막, 이 구약시대의 이 성막이 굉장히 귀중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이 성소 안에 처음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막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놋제단, 그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거듭나게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제사장이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럼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걸 성소 안에 이런 7 등대라든지 등잔이라든지 또 떡상,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길게 오늘 31절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여기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7 등잔이 있는 촛대입니다. 금으로 금 1달란트를 갖다가 그걸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등대를 만드는데 이 가지가 이제 이렇게 쭉 양쪽으로 6개씩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줄기가 있고 그러면은 그 6줄기의 등잔 하나씩 전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그래서 7 등잔 붓이 막 비추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거기는 햇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이 세상적인 어떤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 종교로 그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오직 그 안에 깜깜한 곳에 유일하게 이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완전 어둠인데 이 어둠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시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춤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죄악으로 이 죽음으로 가득 찼던 심령 속에 어느 날 이 복음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순간 비치는 겁니다. 그럴 때 깨달음으로 내가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오늘 오전에 우리 그 이 목사님 간증한 대로 순식간에 참 자기 일생이 변화됐다. 놀라운 그런 변화가 그런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빛이라는 것은 참 영적인 빛은 귀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냐면 빛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하나님 생명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는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그런 경험으로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빛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은 여기 등잔이 몇 개가 있습니까? 7등잔이죠. 그 예수님이 빛이신데, 유일한 빛인데 그 예수님을 받은 오늘 교회가 바로 7등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그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그 옷은 제사장 옷을, 끌리는 옷을 제사장 옷을 입고 가슴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띄었어요. 왕이에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7 그 등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오늘 바로 우리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다니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등대는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7등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등잔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여기 31절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정금을 갖다가 그냥 조각을 해서 이렇게 갖다가 부분적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뭐예요? 통째. 우리 한번 거기 39절 보겠습니다. 끝에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향대로 할지니라. 1달란트, 큰 덩어리를 1달란트, 굉장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 조각조각 내서 뭘 조각해가지고서 붙이는 게 아니고 1달란트 전체를 뭐예요? 그걸 수없이 수백 수천 번 때려가지고서는 그걸 늘려가지고서는 가지를 만들고 꽃을 만들고 이 등잔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없이 맞아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 생명으로 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뭘 당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침을 받으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그분이 주님이 겪은 그런 고난,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냥 겉으로 육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뿐만 아니죠.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그 모든 오해와 박해와 고난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걸 받으심으로 이 촛대가 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이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어주시고 교회를 창설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귀한, 참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는데, 오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주님의 그런 빛을 비추어주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촛대로서 이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 내가 가지고 왔던 아담의 것만 가지고서는 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내 속에 막 오늘 좀 간증을 참 들으셨는데, 내 속에 그 자아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게 완전히 망해야 된다. 오늘 목사님 표현을 잘 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것이 드러나고 존재가 망할 때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십자가의 전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7절로 2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돌 감람나무는 누굴 말합니까? 오늘 이방인들, 우리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몰라보고서 뭐예요? 뻥쳐버렸잖아요.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던 복음,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참 복이 될 것인데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방인들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는 기간 동안은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예수를 하나님이 모르는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어둡게 했다. 완전히 심령을, 눈을 감기게 했다. 시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돌 감람나무인 네가, 우리 이방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데는 거듭나고 어떤 은혜를 받으면은 뭐예요? 내가 거기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이만큼 변해. 그 경험에 취하면 안 돼. 여러분, 계속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 그 진액을 공급하는 것은 뿌리입니까? 가지입니까? 뿌리예요. 가지가 내가 그 진액을 조금 먹어서 이야 이 배부르다, 이 참 좋다, 거기 취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줄기를 떠나버리면, 뿌리를 떠나버리면은 즉시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속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눈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만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기만 소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참 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1절에 보시면요. 여기 20절부터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23절 24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러니까 여러분 접붙이는 것이 참 이 좋은 감람나무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참 원 돌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접붙이신 바 돼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생명, 능력, 은혜 이걸 전부 좀 풍성히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예. 오늘 아침에 아멘 배웠는데도 또 뭐 예. 원하는데 자 그렇게 되는 조건이 하나 뭐냐 하면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전에 돌감람나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작업이 뭐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그 거듭날 때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중심에 상한 심령이 될 때 갈망이 생기고 주님을 찾는 것처럼 오늘 이 참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계속 풍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화되고 풍성한 자리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옛 돌감나무 이 여기에서부터 찍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꾸 십자가에 넘기시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꾸 부인하는 일이에요. 나를 내 안에 있는 걸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걸 먼저 뭐냐 하면 자꾸 들춰내셔서 야, 너 이런 거 있는 걸 아느냐? 이런저런 문제, 환경,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너의 존재, 하나님이 원하는 너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야. 너 존재 자체가 지금 저 바깥의 원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너 존재 자체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그걸 십자가로 넘겨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실 때 이거 지켜져야 여러분과 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서 대제사장이 그 번제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주 이 칼을 가지고서는 와서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감춰져 있던 걸 갖다가 찔러가지고 쪼개가지고서는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속의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겁니다. 찔러 쪼개려고 할 때 아야 아파요. 이 육신이 아픕니다.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게 주님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거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순종하고 말씀에 계속 그 빛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놓을 때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심은 곳을 찔러 쪼개고 그런 너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리했다 하는 완성된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으로 화답만 하면은 맞습니다. 그 인정만 하면은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부르심 받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완성된 은혜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출애굽기 25장 거기 보면 그 33절입니다. 33절에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게 그 줄기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꽃받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을 돼야 됩니다. 자, 이 오늘 여기 이 잔이 이게 뭘 말하는가 하는 것 조금 우리가 또 좀 살펴볼 게 구약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에 스가랴 4장 1절 제가 읽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짓다가 막 그 칼 들고 온 그 이방인들한테 눌려가지고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절망 가운데서 아주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무슨 환상 보여주셨냐면 7등대, 이거 아까 이제 거기 있는 7등대인데 이걸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보여주니까 이건 너가 무엇입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왜 이 등대를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하나님이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어떤 데는 내 자체 죄의 어떤 그런 죄악의 권세, 이런 것이 장애가 되고, 삶 속에서 신앙생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큰 산과 같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 넘을 선이다.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성신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머릿돌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죠.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베드로전서에도 그 말씀이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미련한 것. 저건 참 아주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심령 속에 머릿돌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 머릿돌만 우리가 올바로 거기 연결되기만 하면, 이 머릿돌, 모퉁이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그 돌들이 연결되는 돌입니다. 연결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내 물질 생활도, 물질이면 어떤 사업에서 실패한 모든 삶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시는 겁니다. 이 머릿돌,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점점 접붙임 받고 점점 깊이 그 속에 점점 들어가서 나는 점점 깨어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머릿돌로 나타나실 때 뭐예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거듭나는 은총뿐만 아니고 뭐예요? 내 삶 속에서도 계속 예수가 살아계신 산돌로, 생명으로, 길로, 진리로, 능력으로, 성신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난 저 사람에게 전도 하나 못해. 내가 여러분 원수가 집안 식구야. 가족들한테 전도하기 제일 힘들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몇 년 동안을 눈물 흘리면서 사정해도 안 되고 위협하면서 지옥 간다고 해도 안 되고 율법적으로 그냥 교회 안에 교회당 끌어오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안 되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성신으로 역사하실 때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총이 그에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여기 보니까 이 9절도 이 9절 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 유대인의 총독인데 바로 주님의 모형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예요?
오늘 이 교회 머리, 주인은 누구세요? 예?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총사령관이 누구세요? 예, 목사나 어떤 누가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총사령관이 되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분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기초를 놓았어요. 이 교회의 기초는 뭐냐? 오늘 교회 주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 여러분과 저 거듭나게 됐잖아요. 그럼 지대를 놓았으면 그 다음에 그걸 짓는 거는 누가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지혜로 해야 되죠. 예? 여러분과 저희 열심으로 하셔야 되죠. 능으로 힘으로 인간에 속한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신 성신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성령으로 아침 하루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아침에 말씀을 깨닫고 은혜 주님 참 생생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주님 사랑을 맛봤으니까 내가 뭘 좀 해야지. 하긴 해야 되는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지.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가 뭐예요? 7장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대명사 중에? 주님이에요? 내가 많이 나와요? 7장에 그 말씀 나오는 건 전부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게 나쁜 거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 돼야 되는데, 주님의 일이. 그런데 그게 전부 실패예요. 오라, 공부한 사람. 근데 8장에 가서는 뭐예요, 전부? 내가 많이 나옵니까? 성령님이 많이 나옵니까? 예수가 많이 나와요. 전부 8장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전부 주님이 성신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큰 7장과 8장의 차이가 실패와 성공의 신앙생활의 참 승리와 실패의 차이는 내가 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주인이 되시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성령이 시작할 때 가도 내가 맞추려고 하면 뭐예요? 또 좌절, 또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전의 지대 기초, 복음의 기초, 주님이 구속의 완성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주님 죄사함의 그 피도 흘리심으로 영원한 기초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전 위에 그걸 마치리라 하는 그 손도 누구의 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입과 여러분과 저의 손과 여러분 각자 이제 지체들이 온전히 주님의 손이 되시고 주님의 입이 되시고 주님의 발이 되실 때 주님의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오늘 우리 참 오신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이 복음 참 시작한 것 처음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비긴 어게인을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시작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뭘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 어떤 혈기로 육으로 내 재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와서 이제 제가 우리 재직해서 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5월 달에 우리 전목사님 이제 오셔서 이제 복음 집회를 가지실 텐데, 좀 한번 우리 삼성교회가, 제가 요즘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건물을 지어주셨을까? 우리 오늘 아침 설교한 그 목사님은 그 신학 교육을 아주 우리 순회 선교단에다가 그걸 창설해가지고 설교를 몇 년 코스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주 그런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내가 다음에 오면 이제 꼭 한번 우리 한번 여기 좀 그 신학이라는 게 일반 신학이 아니고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신학. 이게 요즘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성령의 생명과 은사를 다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예? 열 문화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눠주는 비유, 또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건 뭐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일을 하고, 예? 3달란트 가진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일을 하는 거지. 1달란트 이거 가지고 나는 이거 뭘 해, 내가. 이 나이도 많고, 뭐, 이 재주도 없고, 말재도 아무도 못해.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거듭난 생명을 주실 때에 그 성령으로 1달란트씩 다 주셨습니다. 한 분씩 다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다 감췄잖아요. 그죠? 책망을 받았잖아요. 땅 속에다 감춰두고, 수건에 감춰두고.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주님의 지체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 내 몸을, 내 심령을, 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동참하셔서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근데 참 이상해요. 오늘 참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나 문제만, 물론 내가 이제 내 문제들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 알아야죠. 그런데 그럴 때보다도 이 중보 기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 영혼, 주님 저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이제 이런 주님 교회에 주님 주신 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때 성령의 능력이 더 임하십니까? 예? 내 문제만 얘기할 때는 잘 해결 안 돼.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영혼 기도할 때는 누구의 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성품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납니까?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이 예수의 심장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중보의 기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에 이상하게 주님은 내 문제도 즉각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다른 영혼들을 위한 이 기도, 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주님의 이 교회, 몸의 생활 속에 내 지체인 내가 거기에 붙으셔야 돼요. 그 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 보게 되면은 오늘 참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오늘 참 이 교회 안에 주님 주신 생명,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이 생명 속으로 점점 들어가야 되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한 영혼도 한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신 생명은 예수의 생명. 이제 제가 앞으로 조금 우리 교회, 우리 참 귀한 이 교회 안에 참 귀한 복음을 주셨고 이 생명을 주셨고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오시게 되면은 조금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안에 예수가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한 몸이 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고 또 거기 한 줄기로 붙어서 거기서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예,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빛, 오늘 이 빛 속에 참 그 시편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씀을 했죠. 예, 참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빛이 되신 이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그 빛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올 한해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예수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 심령 속에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이 날마다 우리 속에 점점 더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심령에 두루 운행하며 내가 아니요 육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오늘 우리들을 입고 오늘 우리들 각자가 주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로 십자가로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은 전부 제거되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주신 이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힘입는 복된 저희들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